하나님은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죠. 그 속성에 의하여 하나님은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어 가십니다. 본질적으로 죄성을 가진 우리 인생과 하나님의 다른 점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시지만 우리 인생은 죄성에 의해 결코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신실하지 못해요. 이야기도 하고 약속도 하고 내가 반드시 앞으로는 꼭 그렇게 하겠다 해도 정말 몇 조금을 못 가요. 그 사람이 끈기가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죄성을 가진 우리들이 원래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시거든요. 그래서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셔요. 우리는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믿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는데 이 감사와 찬양과 영광은 하나님 영광 받으십시오 하면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 찬양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찬양 받으시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해서 하나님 받으시고 내가 하나님 영광 돌려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게 아니라고요. 내가 어떤 그러한 표현이나 말이나 소위 이야기하는 예배나 어떤 봉사나 헌금이나 소위 어떤 헌신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안 받으시고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셔서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그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은 그분에 대한 그분의 말씀에 대한 그러한 순종, 그러한 태도, 즉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것을 더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시편 106편에서도 이야기하는 것처럼 3절 정의를 지키는 자들과 항상 공의를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은 그분의 말씀에 대한 이러한 태도, 순종과 또 결단, 그리고 4절, 5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분을 신뢰하며 드리는 기도, 이런 것들이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보여드릴 때에 그분에 대한 감사, 또 찬양, 영광으로 올려드려지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이런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시는 그 일들에 대해 약속하심을 성취하시는 것에 대해 우리 인생이 특별히 이스라엘이 어떻게 합니까? 깨닫지 못해요.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못해요. 깨닫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불평과 원망을 일삼게 돼요. 상황과 환경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은혜를 주시는데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불평과 원망을 일삼습니다. 13,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며 하나님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감사 많이 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 순간이 감사의 제목. 지금 이 순간. 우리는 기대하면서 감사를 해요. 앞으로 해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감사. 참 성경의 말씀들이 우리에게 정말 위로가 되고 또 너무나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힘도 되기도 해요. 그런데 그 말씀을 오해하게 되면 이해를 잘 제대로 하지 않으면 오히려 우리에게 독이 되기도 합니다. 복 주실 것으로 인하여 여호와께 감사하라. 출애굽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시죠. 오늘 우리에게도 그 말씀이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내일에 대해 또 소위 희망이라는 소망이라는 것을 가지고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기대에 대한 감사가 앞서 나가요. 물론 이루시기도 하시지만 실질적인 우리의 감사는 어떤 기대보다도 지금 상황에 대한, 지금 주어진 것에 대한 감사여야지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십시오. 얼마나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또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잊어버리고 기다리지 아니하기 때문에 불평과 원망을 하는 거예요. 오늘 16절, 19절, 또 28절 계속 이런 말씀들을 보면 그들이 불평과 원망을 일삼는 것을 보게 돼요. 16절, 진영에서 모세와 여호와의 거룩한 자 아론을 질투하였다. 19절, 호렙에서 송아지를 만들고 부어 만든 우상을 경배했다. 28절, 부올의 바알과 연합하여 죽은 자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었다. 이러한 죄악된 행태들, 24절에도 그러죠. 그들이 그 기쁨의 땅을 멸시하며 그 말씀을 믿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행동, 태도들이 계속 나와요. 왜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이 끊이지 아니하며 더욱이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만들어 저들이 섬기기까지 하는가?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그들이 하나님을 잊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그렇게 말 안 해요. 우리는 하나님 믿는다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은 미안하지만 하나님을 잊은 거예요. 잊은 거. 상관없이 살아가잖아요. 언제 한 번이라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 아닌 적이 있습니까? 언제 한 번이라도 그런 적이 있냐고요. 그들은 아브라함 때부터 태생적으로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소유예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따르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애굽에서 건져내실 때 하셨던 이야기가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단 한순간도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잊은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불평과 원망이 일어나게 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불평과 원망이 끊이지 않은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음의 결과인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망각하고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음이 지금 처한 상황과 환경만을 보고 그 속에서 불평과 원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이야기로 구원의 은혜보다 큰 것이 없다라고 말하고 구원받은 것이 가장 복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래요. 구원받았는데 지금 내 문제가 좀 덜 풀리면, 우리 자식들이 지금 제대로 좀 이렇게 출세를 못하며 내 몸이 좀 건강하지 못하면 어떻습니까? 말로는 천국 이야기하는데 정말 구원받고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다고 하면서 이 땅에서 좀 불편하고 힘들면 좀 어떠냐고요. 정말로 내가 구원받고 지금 죽어도 천국 갈 확신이 있다 그러면 아마 그러지 못할 거예요. 그러지도 않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지금 눈앞에 있는 현실, 이게 해결이 되면 영원토록 이 문제나 이와 비슷한 일들은 안 생길까요? 또 생겨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이런 불평과 원망에 대해서 그때그때 심판하셔요. 그때그때. 17, 18절에 보면 땅이 갈라져 다단을 삼키며 아비람의 당을 덮었고 불이 그들의 당에 붙어 화염에 살라지게 하셨다. 당을 지어서 모세와 아론을 질투한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하시고, 또 그들이
기쁨의 땅을 멸시하고 그 말씀 믿지 아니하고 장막에서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 음성을 듣지 아니할 때에 26절, 27절에 보면 또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셔요. 그들이 광야에 엎드려지게 했고 또 그들의 후손을 무 백성 중에 엎드려뜨리며 여러 나라로 흩어지게 하시는 그 심판을 하나님이 내리시는 거죠. 불평과 원망에 대해 즉각적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심판하셔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인 줄로 믿으십시오. 그냥 잘못되고 있는데 내버려 두는 것은 아무 상관없이 내버려 두는 것은 그건 저주예요. 아니 잘못하고 있으면 즉각 이야기도 하고 때로는 매도 때리고 해서 바르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이지 내버려 둬버린다. 그래 뭐 너가 나중에 하면 잘하겠지. 나중이란 게 있을지 없을지 어떻게 알아요? 내일이 있을지 없을지 어떻게 합니까? 오늘 아침에 잘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인사하고 나가는데 오늘 밤에 집에 못 들어와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지 않아요? 내일이 어디 있어요? 내일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불평과 원망하는 그 어리석고 안타까운 인생들에게 이렇게 징계하시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의 영원하심은 택하신 백성을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 사랑으로 나타나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그런데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 그 불평과 원망을 할 때 징계하시는 것으로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공의라고 해요. 공의. 그래서 공의는 단순히 하나님이 그냥 심판하시는 그러한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사랑하셔서 징계하시고 사랑하셔서 그들이 다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도록 하기 위한 기회를 제공해 주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내 죄에 의한 불평과 원망에 의한 그러한 여러 가지 힘듦, 문제, 갈등, 또 자녀들의 일이라 할지라도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돌이켜 회개하며 나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을 구원하시는 것으로 또 징계하시는 그 공의로도 분명히 나타내 보이십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23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즉 이스라엘을 멸하리라고 하신 것을 돌이켜 멸하시지 아니하도록 간구했던 그 중보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것이죠.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렇게 쭉 지켜보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는가, 또 반대로 이스라엘이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한가 라는 것을 동시에 보게 돼요. 우리가 이런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서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고 이스라엘 백성이 걸어갔던 그 길이 얼마나 어리석은 길이었는가를 깨닫고 돌이키는 그러한 지혜를 우리가 얻어야 되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상황과 환경, 즉 눈에 보이는 현실에 대해 불평과 원망하는 그러한 인생들, 상황이 바뀌어지기를, 문제만 해결되기를 기대하고 있는 그러한 인생들, 오늘 15절 말씀을 보면 좀 우리가 영적으로 정말 깨어 있어야 된다 라고 하는 생각을 다시금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의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이 요구하시는 불평하고 원망할 때 하나님께 요구했던 그러한 것들 하나님이 들어주시잖아요.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주셔요. 그런데 그렇게 해주셨는데 그들의 영혼이 어찌 됐는가? 그들의 영혼이 어찌 됐는가? 여러분 땡깡 부려가지고 뭐 얻어서 아이고 내가 이런 걸 취했다 얻었다 자랑하지 마십시오.
그냥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받았다. 여러분 이거 참 물론 중요하고 좋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받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냥 주신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응답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도 내 삶의 주권자이시고 내 삶을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인정해 드리는 것이 기도지. 기도해서 응답받고 기도해서 문제 풀려지고 기도해서 병 고침받고 내가 주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거저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 15절의 말씀은 그 전자에 해당이 돼요. 막 땡깡 부리고 못 살겠다고 아우성 치니까 하나님이 내려주셔요.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서는 어떻습니까? 감사하지 않아요. 그것으로 인해서는 어때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지 않아요. 그래서 영혼이 쇠약해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이런 어리석고 안타까운 모습들. 표면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이 회복되고 범사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존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하는 그 기도. 표면적인 문제의 해결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주권을 범사에 인정하고 있는가? 그래서 살아도 죽어도 잘 먹어도 못 먹어도 정말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고 있는가를 끊임없이 고백하는 그러한 기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만 우리의 필요나 또 내가 기도하는 거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고 계심에 대한 시편 106편의 이 말씀들은 시편 106편 한 편 48절까지 되어 있는 정말 어쩌면 짧지만 우리 인생의 그 모든 여정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해주시는 그런 말씀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꼭 기억하시고 다시금 우리 인생이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그 기도를 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교훈입니다. 사랑과 공의에 근거하여 하나님은 일하신다. 사랑과 공의에 근거하여 하나님 일하십니다. 두 번째, 문제 해결이 오히려 영혼을 쇠약하게 만들 수 있다. 왜 사도 바울에게는 가시를 남겨두셨을까요? 세 번째, 불평과 원망이 바뀌어 감사와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리자.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범사에 감사하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살아가는 귀한 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